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어떠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셨는데, 물론 이제 자연 계시라고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계시로서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셨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가지고 잘 알지도 못하니까 또 특별 계시라고 하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셔서 내가 어떠한 자인가 라고 자신을 계시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알려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을 알자, 힘써 알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약에서는 몰라도 되느냐? 그게 아니죠. 더 알아야 됩니다. 이제 구약적인 예입장을 생각해 보면 구약 이제 39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원래는 역대기서로 끝나는 부분입니다. 순서가 그러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은 그 구약에 나온 만큼만 계시한 게 아니고 또 앞으로 이루어질 신약적인 부분도 있고 또 계시록을 통해서 영원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기록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읽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그 대화 속에서 뭔가 자신이 누군가라고 이제 계시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잘 모르니까 깨닫게 해주시려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냥 설명해 주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자인지 아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이제 니고데모에게 해주고 있는 것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구원에 관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부분이지만 구원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그 기록된 구약에 있는 사건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주님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님을 믿는다라고 하죠. 특히 이제 불신자들 제쳐두고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제대로 다 믿는 건 아니죠. 사실 우리도 지금 이제 신약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을 믿고는 있지만 다 알지도 못할 뿐더러 때로는 주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심할 때도 있고, 과연 하나님께서 이 정도까지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이신데 우리는 불가능한 하나님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내 기도를 안 들어주면은 이제 그럴 때 이제 불안하고 또 굉장히 그런 상황에서 흔들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럴 때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서 때로는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원망할 때도 많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까? 놀랍죠. 그런 표적들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겠어요. 사람이 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보고 또 광야 그 기간 동안에도 많은 것을 보았습니다마는 그들은 보았음에도 믿음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10번이나 시험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럴 때마다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었고, 또 내 방법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는다면 어김없이 꼭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온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이제 원망한 것과 같다. 동일한 면으로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이제 그럴 때마다 사람들은 내가 아는 지식 선에서 이렇게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주지 않으면 그렇게 불평과 원망을 하는데, 사람들은 항상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굉장히 포괄적인 거죠. 방대하고 하나님 불가능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 다 하신다라고 개입하신다는 걸 보면은 우리가 깨달으면 이제 놀라운 사실이지만, 그것까지 우리가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면 늘 내가 아는 지식선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내용을 주님께서 구약 사건 하나를 들어서 니고데모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 부분을 우리가 잠시 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먼저 니고데모서부터 우리가 1절,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읽은 것은 16, 17절이지만 이제 중요한 부분은 14, 15절에 나와 있고, 이 말씀들을 또 우리가 이제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1절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죠. 이제 주님께서 이제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그 외에도 이제 다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은 순서적으로 기록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제 누가복음은 주로 순서적으로 기록했잖아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주님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할 때서부터 많은 것들을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병자도 고쳐주셨고, 표적과 기적을 보여주셨죠. 가나의 그 혼인잔치도 이제 그런 부분인 것입니다. 이제 이런 사실을 이제 들었단 말이죠. 이제 직접 옆에서 봤는지도 그런 내용은 나오진 않지만, 아무튼 니고데모가 밤에 주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내신 자가 아니면은 이런 걸 행할 수 없습니다. 당신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들을, 기적들을 행하십니다라고 2절에 이제 기록을 해두고 있죠. 근데 이 니고데모는 치리자였다라고 1절에 기록을 하고 있고, 뒤에 예수님께서도 너가 이스라엘의 선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앞뒤 내용을 보면 니고데모는 치리자였고 선생이었습니다만은 좀 생각의 범위가 그렇게 넓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에서 잠깐 내가 아는 지식선에서만 생각한다라는 표현을 했는데,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주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설명을 하면서 다시 태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의 왕국을 다시 태어나야 볼 수가 있고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잖아요. 하늘의 왕국은 눈에 보이는 실제 그런 왕국을 말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 영적인 왕국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 거듭남, 다시 태어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해주고 있었던 거죠. 근데 치리자였고 선생이었고, 이런 사람이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다시 들어가서 태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육신의 일들을 그대로 육신적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주님께서 뭔가 말씀하셨는데도, 이제 뒤에 이런 말씀까지 합니다. 내가 땅의 일들을 가지고 너희들에게 말을 하였는데도 너희들이 믿지 아니했다. 하물며 하늘의 일들을 말하면은 너희들이 믿겠느냐라고 할 정도로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듣고서 믿고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었던 거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해서 이런 말씀들을 보여주시기도 하고 하셨고, 설명해 주셨고, 비유로도 말씀해 주시니까 이제 그 이후에 점점점 하나씩 깨닫게 되어져서 믿게 되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물론 즉시로 믿은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니고데모는 그러지 못했다. 그래서 4절에 이런 어머니 뱃속에 다시 태어날 수,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느냐, 두 번 태어날 수 있느냐, 그런 말을 하니까 10절에 이스라엘 선생님에서 네가 알지 못했다. 이제 이런 꾸지람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시편 22편이나 78편에도 언급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한 백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다가올 세대, 태어날 자손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태어났는데 또 뭔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이미 오래전부터 하나님은 예언해 주셨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다시 태어남, 거듭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가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태어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령으로. 다른 부분에서는 말씀으로 이제 표현한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먼저는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다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거듭남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태어난, 거듭이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잘 이해를 못하니까 이 구원에 대해서 이제 니고데모와의 이제 1차적인 부분이니까 이 니고데모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한 사건을 사용하십니다. 14절, 15절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죠. 주님은 어떤 사건을 이야기하십니까? 광야에 있는 노뱀, 불뱀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노뱀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사건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는 혼의 구원을 위해서
지금 눈에 보이는 지금 니고데모가 찾아온 이유가 뭐였습니까? 2절에 보면 무엇을 봤을까요? 언급한 부분 있잖아요. 기적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기적을 보고 찾아왔으니까 뭔가 기적을 또 보여달라고 하는, 알려달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니고데모에게 기적을 보여주시나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어떤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적, 환상을 보여준 것이 아니라 무엇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 주고받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 너가 바로 이것을 바로 알아야 돼. 이제 구원에 관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구약에 있는 무슨 사건을? 노뱀, 이게 불뱀 사건을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구원을 위해서, 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성경을 사용하고 있으셨다. 그래서 그 말씀들을 선포하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기적과 표적 그런 문제가 아니라 유일한 방법은 뭐란 이야기예요? 기록된 말씀이라는 거죠. 그 예언한 그 말씀이 바로 나다. 또 주님이 그 오셔서 또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나를 어떻게 해야만 한다는 거죠? 믿어야 된다. 물론 이제 듣고서 깨닫고 알아야 되는 부분이지만 주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사람을 혼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믿음이 생기잖아요. 로마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믿어야 되는 부분을 설명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사실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니고데모가 어떤가요? 못 알아듣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계속 설명하고 또 이 사건을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지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내가 아는 지식선에서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뜬금없이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구약에 있는 불뱀 사건을 통해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했거든요. 이제 그 이유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너희들 이렇게 못 믿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그런 사건들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보십시오. 그런 사건 속에서 뜬금없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 이제 노뱀이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만은 잘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사건이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와 사건과 무슨 연관성이 있다고 끄집어 왔겠습니까?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 하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구원에 대한 그 비밀을 알려주시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계속해서 이 부분에 더 설명을 드리면 누가복음 24장 44절 가서 보시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나에 관한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들 곧 모세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과 시편에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반드시 성취되어야 하리라 하는 말들이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었을 때 너희에게 한 말들이니라.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이미 대언자들과 시편에 율법에 말씀을 하고 있는 거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 대언자들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가 난데 나를 믿으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들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도 누구를 지금 알려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이 우리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다른 사람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나에 관한 기록된 모든 것, 그러니까 기록된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들이라.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또 설명을 해 주셨어요. 너희들이 지금 탐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것들 안에 영원한 생명을 지금 너희들이 찾으려고 있는 줄 알고 연구하고 있지 않느냐. 열심히 연구했는데도 못 알아듣고 있었던 거죠. 못 깨달은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도 영원한 생명, 그게 누구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그러면 누구를 믿으며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자신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런 자야 라고 니고데모를 통해서부터 그 뒤에 계속 말씀하고 있었던 거죠. 요한복음 5장 46절도 보니까 모세는 누구를 기록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자, 그래서 또 제가 읽겠습니다. 이 부분은요. 너희가 모세를 믿었더라면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하였기 때문이라. 사실 우리가 구약 율법 모세오경 그러면 창세기서부터 신명기까지잖아요. 5권의 책을 통해서 예수라는 단어가 나와요? 안 나와요. 주의 천사로만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근데 그것만 읽으면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모세가 나에 대하여 기록했다. 읽으면 읽을수록 전체를 읽으면 다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었다. 그러니까 성경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또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도 보면은 성경 기록들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는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또 읽겠습니다. 또 어린 아이 때부터 내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써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디모데는 어렸을 때서부터 성경 기록들을 알았대요. 근데 이 성경 기록은 거룩한 성경 기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록들이 있었겠죠. 신약적인 그 부분보다도 바울이 있었을 때는 신약 성경이 있지는 않았잖아요. 야고보서가 먼저 쓰여져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건 나중의 일이고, 그러면 그 전까지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구약 성경들을 통해서 지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이루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약은 대부분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얘기예요. 예수님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니고데모에게 구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이해를 못하니까, 영적인 부분이니까 눈에 보이는 것만 알고 있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선에만 이게 다인 줄 알았는데 뜬금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이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경 기록들을 가지고 그 기록 속에 구원이 있다. 내가 누구냐? 이제 설명을 했던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4절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들려야 된다. 그러면 이제 모세가 든 뱀, 그 노뱀인데 그것과 예수님하고 뭔 상관이 있다고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걸까? 사실 그냥 그 노뱀 만들어 놓고 쳐다보면 다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희한한 방법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 보세요. 그 당시 우리가 민수기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있을 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하늘에서 탁 보내주셔서 내려와서 이 불평과 원망하는 자들을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물기 시작을 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이 물었는지 막 금방 사람들이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물리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거기에서 보면서 어머 그런 것만 있었겠어요? 도망 다녔겠죠. 여기 뱀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뱀이 여기 바닥에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쳐다보고 있겠어요? 도망 다니죠. 금방 문 저기 도망가고 여기 닫아버리고 그럴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 당시에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광야에 있는 상황 아닙니까? 거기 뭐 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집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계속 불뱀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한 마리도 아니고 여러 마리들이 백성들을 물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그런 상황, 그러니까 뱀에 물려 죽는 백성들, 이런 백성들을 지금 구원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사실 그거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그 내용을 지금 나오지는 않지만 백성들이 죽어가고 있고 또 이미 죽었고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란 말입니다. 고통이 막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모세에게 나오게 되어집니다. 민수기 21장 가서 보시면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어떻게 죽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무엇 때문에 죽는 거죠? 죄 때문에 죽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는 지금 불뱀 때문에 죽는 백성들. 물론 상황은 구원에 대한 부분은 좀 다른 각도이겠습니다만은 실제 구원받는 거, 혼인 구원받는 거,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어떻게 하면 그들이 살아납니까? 죽지 않습니까? 네. 노뱀을 만들어 놓은 그 노뱀을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쳐다보기만.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잖아요.
오늘 제목을 우리가 잘 보면, 자 보세요. 백성들이 찾아왔어. 모세에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거야.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었어요. 좀 하나님께 주께 기도 좀 해주시고 이 불뱀들을 제거 좀 해달라고 좀 해보세요.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 내용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뱀들을 오늘 제목을 써놨잖아요. 하나님께서 뱀들을 제거해 주셨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구약 내용을 읽어보면은 많이 읽었으니까 아실 거란 말이죠. 분명히 그들은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지 않습니까? 용서해달라고. 민수기 21장 5절을 우리 지금 잠깐 이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민수기 21장 내용들을 좀 설명 좀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왜 이 사건을 이렇게 들어서 뭔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 좀 하나님 좀 알자. 우리 성도님들에게 지금 구원받으라는 설교를 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이제 보자는 얘기인데 21장 5절 보게 되어지면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서 이런 고통을 주냐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당신들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모세와 아론만 이야기하는 하나님까지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라 이렇게 이제 싸잡아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5절에 우리 혼이 지금 어떻다는 얘기, 뭘 싫어한대요? 푸석푸석한 빵. 그러면은 이미 나왔고 광야에서 계속해서 하늘에서 내리는 뭘 먹고 있었던 거죠? 만나를 먹고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이들은 지금 니고데모와 같이 현실을 보고 있고 육신적인 생각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 이미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지식이죠. 그들은 주로 우상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보았고 또 그렇게 섬기는 부분도 있었겠죠. 그리고 그들은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늘 눈에 보이는 현실만 생각하고 있었던 그 사실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들은 지금 육신적인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도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은 지금 하늘에서 양식이 내려와요. 사실 실제 그것은 이제 만나 먹을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이 하늘의 양식, 다른 표현으로는 영적 양식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적 양식을 먹어도 이 양식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이 빵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푸석푸석해서 그 빵이 지금 표현을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맛이 없어요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싫어했다니까. 맛이 있고 없고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싫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영의 양식을 그렇게 생각하는 거. 싫어요. 나하고 안 맞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은 좀 배가 부르고 풍족하고 살찌고 윤택하고 뭐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겠죠. 환경적인 부분 요소니까. 근데 하나님은 실제 물론 하늘에서 내린 양식이지만 근데 이거를 성경에 요한복음 6장에 그 하늘에서 내린 양식 만나가 뭐라 그래요? 아니, 주님 자신 나를 먹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요한복음 다시 읽어야 되겠는데 그냥 떠나가 버렸다고요. 그냥 떠나가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뭐 식인종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떻게 사람을 먹어? 이해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육신적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것이죠. 그러니까 푸석푸석한 빵 싫어한다라고 하는 표현은 육신에 속한 사람은 늘 영의 양식을 줘도 먹어도 싫어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뭘 먹는 거죠? 다른 거 안 먹었어. 뭐만 먹은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 며칠만 그거 반복해서 먹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질려요. 막 지겹죠. 몇 년을 먹은 거예요? 40년. 메뉴가 바뀌었어요? 메뉴가 안 바뀌었어. 메뉴판은 하나밖에 없어. 두 개, 세 개도 아니야. 메뉴판에 딱 제목 하나밖에 없어. 메뉴판에 메뉴가 하나야. 여러분 생각해, 우리가 어디 음식점에 가면 한 음식만 파는 데도 있긴 합니다만 그거 갖고 안 되니까 뭘 추가적으로 하나씩 하나 더 놓잖아요. 어떤 데는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다양한 음식을 먹고 싶잖아요,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집트에서 그래서 먹었던 것도 생각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먹고 싶은데 저거 먹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은 야, 너희들 이집트에서 먹었던 거 생각하지 마. 내가 주는 것만 생각하게. 그것만 생각해. 그것만 먹어야 돼. 몇 년 동안? 사실상 40년 그런 표현을 하나님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정탐을 잘못했기 때문에 40일을 하루를 이제 1년씩 연장해 가지고 40년이잖아요. 이제 금방 갈 수 있는, 걸어서 보름 정도 그 거리밖에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 그럼 며칠만 먹으면 되는 거였는데 그들의 잘못으로 이제 40년 동안 이걸 먹게 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메뉴를 안 바꿨어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지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먹어야 할 하늘의 양식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우리는 지금 40년이 아니라 언제까지예요? 죽을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가 되겠죠. 평생 안 바뀌는 거예요. 이 양식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 양식이 얼마나 귀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자, 21장 6절 가서 보십시오. 그래서 하늘에서 이제 불뱀들이 내려와서 사람들을 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나와요? 죽었어. 이미 죽었어요. 물려가지고 이미 죽었어. 모세도 지금 상황 판단이 지금 놀랄 수밖에 없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내용은 안 나오지만 아무튼 지도자가 문제를 좀 해결해 줘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으로서, 대언하는 사람으로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사람으로서 뭔가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내용은 안 나와요. 아무튼 그들이 잘못해서 막 죽었어.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이제 이걸 잠깐 접고 손으로 만져놓고 고린도전서 10장 가보세요. 10장 9절 10절. 이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죽은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냥 죽이실 일은 없잖아요. 잘못 안 했는데 죽이실 일은 없어요. 눈 감고 있지 말고 고린도전서 10장 9절 10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소리 내서 좀 읽으세요. 시작. 어떤 자들이 또한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과 같이 그리스도를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이 또한 불평하다가 파멸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불평하지 말자. 자, 그들이 뭘 했다는 얘기의 끝부분만 보면 알 수 있어. 9절 10절. 시험하고 불평했다. 누구를 시험했다고 나와요?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너희들이 예수님이 시험한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불평한 거야. 그래서 죽은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은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불평하고 시험하니까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통해서 죽이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21장 7절에 죄를 시인하고 모세에게 주님께 기도하여 뱀들을 제거해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이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었고 죽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돼요? 모세를 찾아가야죠. 그들 입장에서 바로 해결이 안 돼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지금 인도하고 계시니까.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뱀들을 제거해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구하는 게 참 희한하지 않나요? 물고 있으니까 이 뱀들을 치워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미 물린 사람은 어떻게 하냐고요? 좀 기도 내용을 좀 더 세밀하게 표현했으면 좋을 것 같았었는데 그렇게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떠올라야 되잖아요. 이미 물려가고 죽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도 치료해줘야 되고요. 그러고 이 뱀들을 제거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미 죽었는데 저들을 좀 어떻게 좀 살릴 수 없습니까? 이런 생각까지라도 할 수 있는데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미 죽은 자들은 살릴 수 없으니까 그 얘기는 아직 안 한 거고 근데 이미 고통받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있네요. 일단은 뱀들을 어떻게 해달라는 얘기예요? 제거해달라, 치워달라. 이 이야기를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치워줬어요, 안 치워줬어요? 여러분 희한하지 않습니까? 지금 죄를 시인했잖아요. 잘못했다고. 저와 여러분들도 살면서 잘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해요, 안 해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부분이 있어도 들어줄 수도 있지만 안 들어줄 수도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근데 지금 심각한 거잖아요. 지금 이런 상황,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이 원인은 지금 불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원인은 뭔데? 아까 우리가 했잖아요. 고린도서. 그들이 시험하고 불평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 물론 죄를 시인했다고 나오지만, 우리가 잘못했다고 나오지만 그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그들도 어디 눈치를 챌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진정한 의미를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뱀들. 이건 하나님이 보낸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불뱀들을 보내서 자기들 물게 하니까 하나님이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더 나가서 본다면. 그러니까 뱀들을 제거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해보세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많은 부분을 놓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떨까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한 이 내용이, 요청하는 내용이 정말 적합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 상황의 문제만 생각해 보면 그들 입장에서는 적합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게 올바르지 않은 거야. 진정한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그것을 당장 제거해 주는 그런 내용은 안 나와요. 제거해 줬다는 말도 안 나와요. 나중에는 없어진 거라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가 그렇게 요청을 하니까, 대변해서 요청을 하니까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뭘 만들어라? 그래서 8절을 보면 볼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자 보세요. 지금 그들은 물린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도 않았잖아요. 요청하지 않았잖아요. 단지 뱀만 제거해달라고 요청을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뱀의 문제 아니고 지금 이미 죽은 자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물려서 죽으려고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해요?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노뱀을 만드는 거죠. 이걸 만들어서 높이 쳐다보게 해야 되니까 장대에다가 매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쳐다보기만 하면 돼요.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모세가 외쳤겠어요. 그 내용은 안 나오지만 그 상황을 생각해 보세요. 주께서 이 불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했다. 빨리 쳐다봐라. 어떻겠습니까? 쳐다봐야 돼요? 안 쳐다봐야 돼요? 당연히 쳐다봐야 되는데 안 쳐다보는 사람도 있었겠죠. 여태까지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아니 그거 쳐다본다고 이게 낫겠어? 여러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내 문제는 저 뱀을 빨리 치워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내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하나님은 뱀 문제보다도 물린 자,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런 자를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를 지금 살려야 되잖아요. 이제 구원에 대한 것을 우리 생각해 보면 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구약은 주로 질병의 문제잖아요. 역병에 대해서 구원, 기근에 대해서 구원, 그 다음에 전쟁에 대해서는 구원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이제 그런 구원을 지금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신약에 보면은 누가복음 10장하고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요, 주님께서 70인 제자들을 보낼 때 어떤 능력을 주셨을까요? 뱀과 정갈을 막 밟고 또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줘서 보냈거든요. 근데 지금 이때는 모세에게 이런 능력을 지금 준 거예요, 안 준 거예요? 안 줬어. 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제 사도들에게 준 그런 표적이 있거든요. 거기에도 보면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뱀들을 집어 올린대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물리면 죽어요. 근데 사도들은 그렇게 해도 안 죽었어. 사도 바울 뱀을 물렸는데도 안 죽었잖아요. 멜리데 섬에서. 놀라운 일을 사도들은 경험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모세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 그런 표적, 기적은 안 보여줬어요. 그냥 싹 순식간에 제거를 해줬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단순한 거예요. 장대를 쳐다보는 거예요? 노뱀이에요. 모세를 쳐다보는 겁니까? 아니거든요. 지금 모세와 예수님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노뱀과 예수님께서 오늘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나를 쳐다봐야 돼. 사람을 쳐다봐서도 안 되고 다른 것을 쳐다봐서도 안 되고
나를 봐야 된다. 노뱀을 보듯이 나를 봐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했으면은 니고데모가 눈치를 채고 그렇네요. 믿어야 되겠네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육신적인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거죠. 노뱀과 그리스도를 봐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쳐다보면 살리라. 라는 말씀을 민수기 21장 9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쳐다보면 살아. 단순하죠. 여러분, 구원받는 방법은 단순해요. 예수님을 쳐다본다라는 것은 믿는다는 의미잖아요. 쳐다본다, 믿는다. 그게 끝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자꾸 내가 뭘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교회 와서도 열심히 주님을 알아가야 되고 내가 그것을 삶으로 느껴져야 되고 뭔가 선한 행위를 해야 구원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처음에는 많은 지식이 없잖아요. 모르잖아요. 그냥 쳐다만 보면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받아. 근데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노뱀이 이렇게 높이 들려졌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높이 들려진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들리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설명이 써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아. 그리고 뭘?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을 얻게 돼. 그 목적과 이유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 영존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5장 22절에 땅의 모든 끝들이여 나를 바라보고 이로써 너희는 구원을 받을지어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구약에서도 바라보라 그랬고 또 니고데모에게도 바라보면 돼. 들려진 자를 쳐다보면 되거든. 믿으면 되는 거거든.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단순한 내용의 말씀인 것인데 사람들은 자꾸 내가 생각하는 그 환경에 대해서만 그걸 언급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제거해 주었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잘 믿었을 것 같아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당장 저와 여러분들에게 뭔가 요청한 것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주님 잘 믿으실 것 같아요? 문제 해결되면 잘 믿겠냐고요. 가정 문제든 삶의 문제든 어떤 질병의 문제든 우리가 때로는 많은 것을 요청하잖아요. 힘든 부분이 있어서. 더 경제적인 부분도 있고. 이번에 우리 하율이 기절해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그 상황만 돼도 부모 입장에서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그때 간절하잖아요. 살려달라고.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주님이 그 문제 해결해 주면 잘 믿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동안은 그럴 수도 있겠죠. 열심히 할 수도 있겠죠. 감사하다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시간 지나면 잊어버리는 게 인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이건 너의 문제, 이제 구원을 이제 환경 문제라고 한다면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오늘 얘기했잖아요. 쳐다봐. 믿어. 다른 방법 없습니다. 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환경에서도 구원받는 거라고 한다면 주님을 쳐다보면 되는 거거든요.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라고 말씀하는 부분이거든요. 주님은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성인, 종교 창시자, 지혜로운 랍비, 천사장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생각하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이야. 단순해. 너희는 지금 불뱀들을 제거해달라고 그랬지. 아니 내가 볼 때는 그게 문제가 아닌데.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제거해 주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그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뻣뻣한 무거운 머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들어서 쳐다보면 되는 거잖아요. 단순한 거거든요.
구원은 쉽고 단순해요. 어려운 게 하나도 없는 거거든요. 근데 고집과 아집이 있어서 교만해서 그 머리를 안 들어요. 안 들어. 그게 인간이거든요. 니고데모에게 이거를 알려주신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쉽게 한다? 다시 태어나는 거 쉬워. 나를 믿으며 쳐다보면 성령님을 통해서 다시 태어나. 얼마나 쉬워요. 누가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주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할 거 하나도 없다니까. 믿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주님이 다 하신다는데 뭘 그렇게 고민을 합니까? 내가 할 필요도 없는데. 다른 종교는 자꾸 뭘 해야 돼요? 고행이라고 하는 뭔가 해야 돼요. 왜? 내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늘을 막 감동시키기 위해서 별의별 걸 다 해. 그런 기독교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기독교예요. 그런 곳에서 나와야 돼요, 사실상.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데. 근데 사람들은 이게 안 믿어지니까 니고데모처럼 좀 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현실만 보는 거죠. 뱀들을 좀 제거해 주세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니, 더 좋은 믿음을 주셨는데, 쉬운 믿음을 주셨잖아요. 왜 이런 걸 놓고 자꾸 힘들게 믿으려고 하죠? 쉽게 믿고 쉽게 살아가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근데 어렵게 믿고 어렵게 막 복잡하게 살려고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쉬워요. 기록된 말씀을 잘 보고 깨닫고 믿고 순종하면 그게 끝이에요. 너희가 할 거 하나도 없어. 내가 다 해놨어. 따라오기만 하면 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지 그 따라가는 길이 협착해요. 좁아요. 좁은 문이라고 하잖아요. 주어진 환경을 이겨내고 나아가는 거죠. 이제 그것이 머리를 들어서 주님을 쳐다보고 나아가는 거, 신뢰하는 거, 그게 다인 것입니다. 여러분, 뱀들을 제거하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그것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한 예를 통해서 많은 부분에 우리 일상생활에서 적용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순하게 믿고 따르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믿고 기도하잖아요.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